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이 갖지 못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겨우 알아가는 정도인데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서 이런 능력을 받았고 또 왜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모차르트가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현저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왜 모차르트를 천재라고 얘기하냐면 모차르트 후대에 베토벤이 나오는데 베토벤은 노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장조로, 단조로, 빠르게, 느리게 이렇게 표현법을 달리하면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모차르트는 모든 곡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수학적인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죠.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에는 블랙홀을 실제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풀어서 증명을 했죠. 증명이라는 것은 한 번 했던 실험을 또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증명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블랙홀을 실제로 실험은 못하지만 이론적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스티븐 호킹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팁 줄 때 산수도 잘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뛰어난 수학이 되는 사람. 영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민감함을 천성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들을 줄 알고 그가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다가오는 이스라엘이 점점 그 세력이 커지니까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당신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왜? 그런 파워가 있으니까. 그게 오늘 본문 얘기거든요. 인간적으로 복수를 써달라는 겁니다. 복술, 술수, 영어로는 매직. 근데 이 마술이 TV에 나오는 눈속임이 아니고 정말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힘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발람의 어떤 부분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발람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만일 발람의 은사가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발람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지하신. 발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음행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발람의 그 계략, 책략이라고 보고 발람이 머리를 써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민수기 31장 7절에 보면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이는데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발람에 대해서. 미가서 6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마치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더더욱이나 근간에 요단 동편에 데이르 알라라는 지역에서 고고학적인 유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유물을 측정해 보니까 약 BC 8세기경의 유물인데 거기에 발람의 이름이 기록된 문헌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문헌을 보니까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재앙을 중재시키는 예언자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발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당연히 퀘스천이죠.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사실은 1절에 있습니다. 1절. 항상 성경의 첫 절이 중요합니다. 1절을 보면 왜 발람이라는 인물을 이방인 점술사인데 이렇게 장황하게 표현하느냐, 그 이유가 1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 첫 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항상 첫 절을 잘 보셔야 돼요.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압 평지는 뭘 말해요? 바로 여기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 직전에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압 평지라는 자리가 모든 오늘 본문을 푸는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세가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권력을 패스받아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들어가야 되는 마지막 장소가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적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돈으로도 못 가고 맘 착해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한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얼마나 그 능력이 뛰어났냐면 6절 하반절 우리가 다시 보시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사람이 복 빌면 복 받고요, 저주하면 저주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떼부자가 되고요, 조금만 싫은 소리 했는데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교주가 돼요. 교주. 그죠? 교주가 딴 게 교주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 책을 제가 좀 봤는데, 이 혜민 스님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아마도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의 스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펙. 하버드대 비교 종교학과의 석사가 되고요, 그리고 프리스턴대에서 종교학 박사를 받았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깨달음이 와가지고요, 내가 불도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님이 된 사람이에요. 희한하죠? 하버드대에서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스님이 될까? 나는 그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스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 왜 스님이 됐을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뭘까를 고민하고요, 나온 책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그래, 그분의 책의 내용 중에 보니까 챕터 중에 재밌는 챕터가 뭐냐면, 종교가 달라서 힘들어하는 그대를 위해, 이런 챕터가 있었어요. 그 챕터에 보니까 이분의 얘기를 쭉 보니까 지론은 이겁니다. 뭐 성경책이든 뭐 불교 경전이든 신부님이든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그들의 설교나 설법을 듣고 있노라면 그게 통하는 게 있더래요. 통하는 게. 통한다 뭔가. 결국 우리가 얄팍한 지식 수준이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저 깊이 들어가면 다 통한다는 거예요. 니건 내가 그러므로 미워하지 말고 우리 we are the world, 같이 살자, 뭐 그런 지론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득도를 하고 깨달아도 이 사람만큼 깨닫는 사람이 없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깨닫는 수준이 우리하고 좀 틀리다. 깨달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을 보세요. 얼마나 파워가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하고 수준이 틀려요.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하면 복받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호수아의 칼날이 죽어요.
그럼 뭘 말하냐면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깊이 있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이고 독립성이에요. 느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속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해민 스님의 글 중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건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를 항상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해민 스님이 얘기해도 아멘이 나와요, 그죠? 근데 잘 얘기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성경 읽는 거하고 알고 성경 읽는 건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좀 더 읽어보면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말하는 행위보다 그분의 소리를 더 듣게 되고 그분의 자비심을 순간순간 감지하게 됩니다. 내가 줄어들고 그분의 존재가 커지면서 언어를 넘어선 온전한 있음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내 안에 가득 차 오릅니다. 그죠? 뭔가 느껴지시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할 땐 때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발 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제 마음 그릇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 헌금했으니까 내 소원 들어달라고 부처님과 하나님과 제발 흥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이 느껴지십니까? 네. 이 사람은 깨닫는 거 하나는 수준이 우리보다 좀 깊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인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 달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로 큰 죄를, 큰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에 있어서는 모차르트도 똑같은 대상을 두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도 달을 가리키면서 나는 아주 추한 인간이지만 내가 가리키는 저 달은 아름다운 것처럼 이 작곡자인 나는 추한 사람이지만 내가 만든 음악은 달처럼 아름답다. 저는 이 말이 더 수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어떤 은사, 재능, 탤런트, 그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다는 건 하나님을 리플렉트 한다는 거예요. 리플렉트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나이면서 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표현하지는 못하니까. 그러나 거울에 있는 나를 보면 저건 백 목사구나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은사를 드러내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산다는 거예요. 리플렉트하는 거예요. 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이 발람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 양반이 대단해서 이 사람이 뛰어나서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12절 보시면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방인 점술가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내게 복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은 자로 너희들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여주려고 발람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노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화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부모 가운데 너무 자식이 속을 새기면 그 아들이 그렇게 속을 새기면 뭐라 그래요? 나가 죽어라 이놈아. 네 같은 놈이 왜 사냐 세상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오케이. 그리고 나가지고 혀 깨물고 죽으면 안 돼요. 그건 부모가 속이 상하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도 영원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 한 번 받은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한 번의 해병은 영원히 해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 번 복 받으면 영원히 복 받는. 그러니까 발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어떤 민족이나 어떤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도 후회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수하지 않는 거예요. 복을 줬다가 말 안 들으니까 뺏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주시면 영원히 복받은,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뭘 근거로, 도대체 무엇에 기초해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복받은 존재라는 걸 뭘 근거로? 그 근거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커버넌트, 계약입니다. 우리는 언약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약서를 써보신 분들은 압니다. 칸출액을 맺는 사람. 우리가 그린리버에서 교회를 할 때 그때 건물의 오너가 유태인이었습니다. 칸출액을 맺어서 우리가 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오케이, no problem. 그래놓고 페널티 다 받고요. 마지막 1센트까지 다 받았어요. 나는 유태인들이 그렇게 위대한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연예인들이 소속사와 맺은 계약 안에서 아무리 그 연예인이 유명해지고 대단해져도요, 소속사와 맺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못 벗어나요. 그게 칸출액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보다는 정으로 생각하는 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주지 않으리라. 하나님, 나하고 안 지가 얼만데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한두 해 하나님하고 알았나요? 우리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정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언약 때문에. 언약.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고 난 뒤에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 그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전염병으로 확 쓸어버리고 내가 너보다 더 강하고 뛰어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면 민수기 14장 15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방에 훅 보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이게 무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로 언약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정든 게 얼만데요, 하나님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지혜로운 기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그 뜻도 모르고 부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둔하고 미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내가 한 방에 훅 보내고 내가 너한테 새 민족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할지라도 이방인 선지자가 그들에게 저주를 하려니까 스탑!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나에게 복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두둔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반면에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는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3번이나 그런 얘기도 하고 환상도 보고, 정으로 따지면 발람만큼 하나님하고 정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요서의 칼날에 죽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푸는 키워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요, 때로는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야단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을 박탈하시느냐? 우리의 받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복받은 존재가 된 것을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받은 복이 있어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받은 복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 그 존재 자체가 복받은 존재를. 여기서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진짜 의미가 뭐냐? 가나안 땅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가나안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가나안 땅은 상으로 주는 것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을 목표로 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1세들은 다 죽고 2세들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는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그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짜로 얻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는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지루한 날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다 겪어야 될 일이지 하나님 샥샥 피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일을 해나갈 때 그만큼 시행착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도 받고 인정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봤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발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분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언도 하고 방언을 하고 별걸 다 해도, 말세에는요, 사단도 죽은 자를 살려낸다고 했어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Nothing.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이거 하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여기 발람이라는 한 뛰어난 이방인 선지자를 무려 3장에 걸쳐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데피니션 하셨느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낸 캐릭터라는 얘기예요. 이런 관점이 아니면 도대체 발람이라는 사람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니까 좋은 사람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죽었으니까 나쁜 놈같이 또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도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구나.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내가 과거에 살면서 실수도 하고 문제도 있고 내 마음에 연약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냥 안 보세요. 그냥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프리즘으로 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그 속에 감춰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2장 쭉 내용을 보면 발락 왕이 그렇게 저주를 하려 하고 발람에게 뇌물을 먹여도 하나님이 복준 자이기 때문에 일절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서 거기에 순응하고 내 삶이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내 생각을 맞추고 내 가치관을 맞추고 내 우선순위를 맞춰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좋아하고 찬성하고 동의하고 따라가고 협력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행하시는 이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